오늘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적극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C.S. 루이스의 소설이자 영화로도 제작된 나니아 연대기 두 번째 캐스피언의 왕자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1편에서 2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적인 배경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나니아, 평화로웠던 나니아는 인간들에 의해서 황폐해져 가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나니아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그 1편의 4명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예전에 만났던 동료들과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니아의 왕이었던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나니아 연대기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얼음 마녀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자신을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슬란은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2편으로 이제 다시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이 4명의 이제 형제 자매들이. 어느 날 루시가 자기의 오빠와 그 언니와 함께 있을 때에 아슬란을 찾는데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슬란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슬란을 보지 못했어요. 아슬란을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막내 루시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첫째인 피터가 루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러면 나는 못 봤지? 너가 아슬란을 봤다면 나에게도 보여야지 왜 안 보였을까? 피터가 동생 루시에게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종종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는 안 보일까요? 다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루시가 그 오빠들에게 또 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한마디예요.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 속에서 이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굉장히 세게 강타했어요. 왜 못 보냐?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슬란을 보고자 하는 마음, 아슬란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온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정말 강한 열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나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그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 정말 어려운 육체적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장애예요. 사람은 대부분 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지배적입니다. 학습을 할 때에도 뭐예요? 눈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사물을 보며 이치를 깨닫게 돼요. 생활을 할 때에도 눈을 통해서 길을 보고 걷게 되고 물건을 보고 만지고 사용하게 돼요. 일을 할 때에도 대부분의 직업들은 보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 24시간 동안 눈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온 세상이 블랙으로 정말 어둠으로 캄캄이 뒤덮여 있을 때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고통과 아픔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예측조차 불가능한 어려움일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만 해도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이다라는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 자신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맹인을 보면서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인식이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정결의식에 따라서 죄와 부정과 연관된 것들을 굉장히 멀리해요. 당연히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맹인인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길가에 나가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였어요. 매일 구걸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어렵던 사람이죠. 심지어 성경은 그의 신분과 그의 삶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단서로 그 흔한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앞글자 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디메오라는 호칭은 무슨 의미입니까? 디메오의 아들로 부르는 거죠. 모든 사회는 계급과 신분을 나누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가장 비참한 계급, 가장 비참해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취약계층,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존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그 교회가 그를 맞아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날 만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리고를 나가시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왜 바디메오였을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곱씹어졌어요. 왜 바디메오였을까? 성경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을 보여줘요. 그 앞에 말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5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결론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육체적으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는 건 뭐예요? 그도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한순간 바뀌어져 있어요. 성경은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던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불가능한 사람이 없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곤 해요. 때로는 내 옆에 가까운 남편을 보면서, 혹은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참 예수 믿기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희 큰 외삼촌은 정말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큰 외삼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교장까지 다 마치시고 은퇴하셨어요. 큰 외삼촌은 굉장히 철저한 유교주의자예요. 제사를 지낼 때 가서 보면
어릴 적에도 그 이미지와 그 영상이 선명하게 생각이 들어요. 옷도 다 차려입으시고 제사상도 완벽하게 그 풀세팅 있잖아요. 풀세팅 해놓으시고 모든 예와 순서를 하나씩 다 지켜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심지어 저희 큰 외삼촌 취미가 서예신데 개인 전시회를 여러 번 하실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서예가요. 이미지가 사실 저희 외삼촌 보면 약간 그 지리산의 청학동에 굉장히 잘 어울리실 만한 그런 분이에요. 저도 그런 외삼촌을 보면서 참 일찍이 제 관계를 멀리했어요. 우리 외삼촌은 진짜 예수 믿기가 불가능한 사람. 이미 제가 그렇게 선을 긋고 살았어요. 저희 외삼촌과. 바디메오가 오늘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만나기에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선이 그어진 사람, 선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바디메오보다 더 심한 사람 있나요? 내가 선을 긋고 있는 그 사람이 바디메오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더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신분적으로 바디메오보다 그 사람이 더 어려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디메오를 내 이웃,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미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은 내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는 그날도 여전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덧 길가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에 의해서 붐비기 시작했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 사람의 이름에 붙여져 있는 수식어는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건 그냥 예예요, 예. 누군가 저를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이 삼교구 김기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기도의 용사 김기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후자죠, 후자. 뭐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불러달라는 건 아니에요. 부끄러우니까 부르지 마세요. 그런데 즉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출신, 지금 최근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와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바디메오가 유일해요. 마가복음 안에서. 그 누구도 마가복음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흔히 사용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예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능할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인데,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예언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를, 한 번도 그 예수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그의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메시아라고 부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미 유대 사회 안에, 그리고 여리고 안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말씀들이 사실은 퍼져가고 회자되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삭개오는 어디 출신의 사람입니까? 바디메오와 동일하게 여리고성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왜요? 성경에는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도대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에 체면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다시 바디메오로 돌아와서 바디메오 또한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그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 안에 들음의 신앙, 들음의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들음의 신앙과 이 들음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와 유사한 상황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실제를 그분의 눈으로 마주할 수 없는 거예요.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병고침에 받았던 그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처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던 기적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신적인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바디메오와 같이 들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 그 믿음에 생겨나는 통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다. 바디메오는 그가 들었던 예수의 복음, 예수에 대한 그 기적들, 그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자신의 삶에 믿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원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 하나님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의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입술도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있다라고 직감했던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에 보게 되면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여러분 4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크게 외쳤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소리가 그 예수님께 닿아야 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처투성이의 사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 자신의 이 문제를 너무나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자신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의 문제를 그 예수님께 해결함 받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외침의 소리가 증폭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48절에서도 그는 여전히 계속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단순히 한 번 시도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아 버려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의 걸음이 멈춰버리게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를 부르고 있는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시죠.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는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극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주인공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런 외침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이 정말 가만히 소심하게 앉아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바디메오도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지나쳐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 중에 하나는 믿음의 적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중풍병 친구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웬걸 너무나 그 앞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를 침상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낙하시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상상하기 어려운 작전이 펼쳐져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적극적인 그 태도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한 가지 더 보면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두로라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 엎드려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이 비인격적으로 모독적으로 하신 표현이 아니에요. 시간상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엄청 심한 표현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던 것처럼 그런 취급을 하면서 안 된다, 치료해 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세요. 그럼에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모독하고 자신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할 때에 포기하고 돌아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상 아래 개들도 다른 사람이 먹고 남긴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제 딸을 고쳐주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신분을 겸손하게 인정해요. 그러함과 동시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 자신을 향하여 간절히 나온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바디메오로 돌아와서 50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요. 그냥 고상하게 네 예수님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적극성은 여러분, 인간적인 단순한 열심과 열정과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발생하는 열심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절히 주장했고 구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게 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 열정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열심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적극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 내 삶의 문제, 내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의 태도가 다시 나타나길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실 분명한 경험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뜨거웠던 그 열정, 그 믿음의 적극성,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나아갔던 그 믿음의 열심이 다 우리의 삶에 경험했고 누려졌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에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주님 앞에 바디메오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정말 주님 나에게 다시 믿음 주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필연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모든 상황과 과정이 순탄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핸디캡이라는 큰 장애물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에도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4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를 만류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만류했습니까? 누군가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자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막아섰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 바디메오의 고함치는 그 소리가 매너가 없고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조용하라고 만류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다는 편견 때문에 만류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외적인 모습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 저마다의 이유로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만류하며 그를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평가를 듣게 되면 그 앞에 주저하고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기가 꺾이고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무너져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바디메오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디메오를 막아서는 이 장애물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해요?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해요. 결코 자신을 막아서는 그 장애물 앞에, 그 거센 방해 앞에 굴복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미 그에게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분명한 장애물과 방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그 장애물과 방해들 앞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현우 교수님이 메시아 예수의 복음이란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장애물 앞에서 굴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으며 예수께서 그의 눈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 뿐 아니라 이 확신에 입각한 행동이 장애물을 부딪혔을 때 그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행동할 뿐 아니라 더 강력하게 반응하며 장애물을 넘어섰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진정한 믿음은 장애물을 만날 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떻다고요? 장애물을 만날 때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하는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장애물을 돌파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수많은 방해 앞에서도 인내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바디메오의 장애물이 존재해요. 상황의 장애물이 존재할 때도 있고, 고난의 장애물이 존재할 때도 있고,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 나를 막아설 때도 있어요. 더욱이 믿음으로 살려야 할 때 이 장애물들은 더 선명하고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믿음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들을 지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이방 민족이 그의 앞에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는 상황이나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이 장애물이 되기도 했어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장애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세요. 수많은 장애물과 영적 공격 앞에 그를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빚어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장애물들과 그 방해들 앞에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 잠시 저희 큰 외삼촌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분. 그런데 그 외삼촌이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은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아무리 전에도 정말 예수에 대한 복음이 그 딱딱한 마음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외삼촌을 만나주셨어요. 이게 사람이 기질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에서 선생으로 이렇게 일하고 또 서예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러한 기질과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막 공부하면서 막 국어책, 뭐 수학책, 애들 가르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어떻게 꼼꼼히 막 연필로 막 다 적어가면서 제가 그 성경을 보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예수의 옛자도 안 믿는 그 큰 외삼촌이 한순간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예전에는 알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된 서예들만 쓰셨던 외삼촌은 이제는 말씀으로 서예를 쓰고 그것을 종종 전시회에 걸기 시작하세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바디메오 같이 다시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앞에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 주님께 만나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오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의 믿음은 그 고난들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